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크게.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교회 무장에 대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전혀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그 허탄함을 폭로시키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무장 가운데서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 체제로 무장케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체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나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성경신학적 관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무장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배워가는 부단한 훈련과 깎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데 그 생활에 진정한 하나님 인정을 우리가 얻어가려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생활 체제라는 것은 한 덩어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과정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생활 무장이 무엇인지, 체제 무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그때 공부를 하지만 언제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공부할 때 이미 창세기부터 에베소 이전까지를 쭉 공부한 연장선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진리의 큰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제 굳은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들은 굳은 믿음의 생활을 자꾸 하라고 골로새서는 독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두셔서 안팎으로의 시련 가운데 두시고, 골로새 교회가 그렇고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사단의 도전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악바구니 같은 도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강하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갑니다. 거기서 단련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체제를 통해서 생활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통해서 삶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섬기는 체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와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실제로 세상살이도 우리가 다 해온 거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 죄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확연하게 그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장을 거쳐 투쟁하게 됩니다.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잘 무장시키는 것은 결국 최종 승리를 구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의 공부를 하더라도 신약 성경 전체 흐름이 최종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승리가 아니고 무장이 안 되면 잘 싸울 수 없고 패배하는 거니까 우리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과정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패배도 물론 경험하게 하면서 패배하면 아주 쓰라립니다. 패배하면 질질 종으로 끌려다니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조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패배입니다. 그러나 승리 생활을 한다는 건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도 신약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우리 투쟁 오늘 오전에도 우리 경건에 대한 투쟁에서 배웠는데 우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그러니까 진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투쟁한다고 했을 때는 그 투쟁의 내용이 뭔지 그 투쟁의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장해 나가면서 무장을 하는 건 싸우러 가려고 무장을 하는 거니까 뭐하고 싸우는 거냐 말이죠. 밖에 하고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밖에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투쟁의 대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죠? 첫 번째가 유대주의, 그 다음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것과 늘 싸워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건데 이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쟁에 나가서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허둥지둥 전쟁 나가면은 총구리를 엉뚱한 데 겨루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겨눠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언제나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언제나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를 혼동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세속주의적 가치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이게 죄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폭파시키고 무너뜨려 주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게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자꾸 공부를 받는 것은 양육되고 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관계도 어려워지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면에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거를 복종시켜 나가면서 하나님만 인정해 나가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지체들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오늘 생활무장 우리들은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잘 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진리가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해요. 진리가 깊이 자꾸 뿌리 내리게.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자꾸 두시는 것은 우리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고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이걸 무너뜨려 갑니다. 이걸 날마다 무너뜨려 가요. 날마다 무너뜨려 가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요.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2장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그 1장 내용에서는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 진리를 다시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이미 에베소서 말한 걸 다시 골로새서 방식으로 다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이제 거짓 진리를 이제 경계를 합니다. 2장 전체가 거짓 진리. 이게 다 거짓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사기꾼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기꾼이 여기 있는데 이 사기꾼을 쏘면 안 되잖아요. 비진리에 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에 넘어가는 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에 넘어가는 나가. 결국은 내 안에 사기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감사하면 사기꾼이 안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면은 그 사기꾼에 넘어갔을 때 저 사기꾼이 나쁘다 이러면 안 되고 사기꾼에 어떤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사기꾼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쫀쫀이 되지 사기꾼이 와도 나는 내가 하는 삶이 나는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해.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안 넘어가죠.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이 번다 하니까 일확천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부합을 하는 거죠. 유대주의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 내게 유대주의적 요소가 없으면 안 넘어가요. 유대주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또 내가 해내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 안 넘어가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세속적 가치가 우리를 교란해요. 세상이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가. 난 하나님으로 행복해. 우리는 세속적이 안 넘어가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탐심이 있으니 우상 숭배하는 탐심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세속주의가 유혹을 할 때 우리의 그 내면을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2장 1절 2장에서 거짓 진리를 이제 보십시다. 2장 1절로 7절은 관심을 통한 경기인데 1절로 3절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 줄 알아 하면서 1절에서 3절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서 1장에서 교회라는 것이 주님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지역교회는 그 하나의 지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냥 소식만 들은 거예요. 소식만 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말씀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모든 교회는 도전 중에 있는 거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그 모든 안팎의 시련으로부터 잘 견디고 승리해 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참 육정적 그 사랑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낳은 새끼, 내가 아는 사람들, 같은 동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교회는 그 사람의 동향이 어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디서 왔든, 그 사람의 조건이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그 배경을 묻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다 보면은 뭐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뭐 이제 지체를 교제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뭐 그 사람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게 교회에서는 아무 교회 지체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굴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그들이 잘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이렇게 선교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한번 봤어 안 봤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중국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가 듣는 이 자유의 복음 진짜 우리를 평안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걸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복음이 떨어져서 그저 복음을 듣고 정말 자유를 얻는다. 최근에 그 중국에서 오신 몇몇 분들이 막 와서 막 정신없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정신없이 말씀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할아버지가 손주 나오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좋은 거죠. 예.
야, 그분들하고 우리가 피와 살이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그분들이 우리가 느꼈던 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그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그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기쁨으로 다가오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2절,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이게 동반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라고 예수가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예. 바른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면 인정적인 그런 사랑, 내가 좋은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죠? 그런 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덮어보고 내가 사랑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행복을 얻으니 다른 사람도 그 진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사랑의 내용이에요. 진짜 사랑의 내용은 그 영혼도 진리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그래서 강해져 가는 사람은 아주 진리가 약해서 힘든 사람을 눈에 밟히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다 달라요. 교회 오면은 다 손이고 발이고 뭐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진리를 추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한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하나 되듯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다는 건 점점 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짐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게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일꾼이 되어간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예, 이건 정말.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진리 안에 그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성도 간에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위로 이건 교회에서 너무도 필요한 거죠. 예. 뭐 당연히 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그러니까 굳은 믿음의 생활이니까 굳은 믿음의 생활이니까 굳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확신 아닙니까? 확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자꾸 확신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니까. 이게 우리가 뭐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그 깊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깊이 깨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마태가 필요하고 마가복음이 필요하고 누가복음이 필요하고 요한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뭐 명제로 그냥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진짜 그렇게 믿어져 가는 것.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일하려면 거기 가서 봉사를 하라라든가 뭐 어디 가서 뭘 하라라든가 이렇게 자꾸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지금 믿음을 계속 일으켜내요. 뭘 믿는 거? 그가 왕인 걸 믿는 거. 왕보다 먼저 선지자임을 믿는 거. 그
그러면 왕이심을 믿는 거, 제사장임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그게 첫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면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요소가 인간이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왕되고자 하는 죄성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참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죠. 그분 안에 완전 항복하는 것. 당신이 나를 가난하게 하든 부유하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병들게 하든 모든 게 당신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 크고 위대한 어제 우리 사본 공서 공부했는데 그 크고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대속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지만은 나는 대속물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섬기러 내가 왔노라. 이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도 받고 싶고. 근데 그 왕 대신 그분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그 놀라운 만주의 주가 하늘 보좌를 다스리는 분이 이런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 찢기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사망의 능기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부여와 그 기쁨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복음을 그게 굳은 확신이에요. 굳은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뭘 믿는가?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믿는 거니까. 진짜 이렇게 점점 믿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범사를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낙심시킬 번세가 없어요. 범사를 하나님 왕이 인도한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 비판할 것도 없고 비판 당할 일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 당할 일도 없어요. 그의 전능하신 왕권이 나를 나되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승리 생활이에요. 그게 승리 생활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도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도 생기고,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꾼처럼 생기는 그 방해꾼을 우리가 제거하고도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자체가. 근데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는 게 내가 왕노릇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겁니다. 왕노릇 하면 왕노릇 하려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그 하여야를 하는 것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살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 이런 거죠. 되게 하시는 대로. 그 믿고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대로 내게 주신 일을 그냥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게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뭐합니까? 천하 없는 일을 많이 세상에서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그래서 내노라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는 범사에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게 이게 다 된 게 아니고, 아이고,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어디까지?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감사가 넘치고, 확실하고, 내 인생이. 예. 어떤 사태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해. 그래서 정말 든든해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가치로 크게 부러워하지 않는, 그게 지금 확신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제 출발했고 계속 온전히 계속해서 지금 계속 우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감을 느끼는 사람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큰 세계를 봅니다. 더 성장하면 더 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세계에 사는 거죠.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하게 보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아주 작은 세계 속에 사니까, 작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못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을 못 느끼고, 그래서 큰 세계 속에 우리를 자꾸 살게 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진짜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가면은, 야, 이 진짜 보화구나. 내가 세상 것으로 행복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도 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아니,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진짜 만족이 되는구나. 그러면 엄청난 보화를 가진 겁니다. 예.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를 아무리 이렇게 갖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도 세상에 이거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이만큼의 결핍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작아도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게 되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보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서는 마음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그래 진짜 그거를 뿌리를 깊이 느껴가는 사람. 이게 진리에 이끌리는 생활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만 무장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무장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이 성취되는 거니까 내 삶 속에서 그 보화를 자꾸 깨닫고 보화를 간직해가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보화가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죠. 그렇게 되겠죠. 진짜 그걸 우리가 누리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이 참 감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었어. 이 사태가 더 복된 일을 지금 만들어낸다고 믿어져.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큰 경륜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어. 이게 보화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보화를 간직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인생이 빈곤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이 빈곤하니까 나눠줄 게 있나요? 나눠줄 게 없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나 아글아글 되지요. 아글아글 모르십니까? 네. 아글아글. 그러니까 자기가 보화를 하나님께서 간직하게 하면은 참 그 자체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지체를 만나서 베풀어 줄 게 있고 나눠 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우리를 속입니까? 이런 것들이 속여요.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인다니까요. 유대주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세상이 굉장히 부럽지 않아요. 아니야. 세상 부러운 거 아니야. 세상 거 별거 아니야. 많이 가진 거, 권력 있는 거, 그 부평초야. 그런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 이게 세속주의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그래서 진리로 무장되어 가는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조금만 있으면 사라져요. 돌에 떨어져 죽고 뭐 이래저래 다 그래야 돼요. 그 크게 그 대단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거나 우리 영혼을 안정되게 할 권세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물질을 나누어주고 배분하는 힘의 원리일 뿐이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배분해 준 게 최고야. 이래 세속주의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지금 너희 상태가 행복하지 않아. 더 가져야 행복해.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야. 5절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는 걸 보고 참 기쁘게 생각한다. 그건 너무 그런 거죠. 예. 우리 같은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잘 이렇게 자라가는 거 그걸 우리 보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서로 말씀으로 자꾸 지지하고 우리 세상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제하는 건 아니고 세상의 지위로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서로 함께 나누고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를 용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길길 뛰고 세상이 그렇게 세상 정치가들이 뭐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들을 모두 통치하여 이 땅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런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데 그걸 사도 바울은 참 격려하고 그걸 참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나오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내게 준 것으로 만족하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통치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두려워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한평생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한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진짜 여호수아는 그 강팍한 가나안 7족속들 그 강팍한 7족속들이 이거예요. 이게 아주 견고한 성으로 이게 도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내면 속에.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서 승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강팍한 가나안 7족속을 정복시켜 줬다고. 그래서 무장에서 잘 싸워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면은 지금 어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 가나안 땅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땅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정복하는 땅인데 천국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곳인데 이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괴롭단 말이죠. 세상의 부요함, 율법적 공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유대주의가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 남을 정죄하지 않겠어요? 자기의를 하나님께서 폭파시키고 세속주의보다 훨씬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점점 행복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 내면의 적그리스도를 폭파시키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되고 굳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점점 더 뿌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연단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충만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약속대로 지금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키고 그렇게 이런 내면의 적들과 잘 싸워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야 마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뿌리박고 있는 죄악의 근성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옛자를 무너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늘 보좌에 이미 앉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백성인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넉넉하고 복된 삶 있게 하셔서 우리 주변을 평안케 인도하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